지난 시간 우리는 세례에 관하여 배웠습니다. 세례에서 가장 앞서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례의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다는 것이죠. 이 세례가 주는 여러 가지의 의미들이 있고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있지만 가장 앞서는 내용은 이 세례의 성례는 우리의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이 가장 우선되고 앞서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기독교의 이 세례라는 것은 어떤 한 교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세례라는 그 제도, 형식, 의식을 만들어낸 것은 교회나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교리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굳세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흥왕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훈입니다. 세례와 관련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유념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꼽을 수 있을 텐데요. 먼저는 우리는 이 세례를 생각할 때 언약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 이 언약은 세례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지요.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에서 세례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일컬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신약보다는 사실 구약에 더 적합하죠. 할례 그러면 신약 교회의 어떤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적합하기보다는 우리 아브라함의 말씀을 읽었듯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권속들에게 더 적합한 이 용어가 할례죠. 할례는 구약적 용어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적합한 용어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에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17장에서 자손의 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무수한 복의 증표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할례죠, 할례. 내가 너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무수한 모래알 같이 많은 민족들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그 약속을 하시며 주신 표지가 할례였던 것이죠. 할례는 바로 이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의 표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표징을 할례로 주셨습니다. 언약이죠, 언약.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죠, 할례 속에. 이와 똑같이 세례를,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세례는 단순히 교회에 가입하는 통과 의례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할례가 언약 백성의 표지를 드러내듯이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세례의 언약이 담고 있는 것이죠. 이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맥락이 베드로의 설교가 오순절 이후에 그 설교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순절 바울의 설교가 전해졌습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옛 언약 백성, 곧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영적 아브라함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옛 언약에 속한 할례가 아니라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세례예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새 언약 안으로 옛 언약에 속한 할례 받은 백성들이 세례 안으로 들어와 새 언약의 백성들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새 이스라엘이 되는 것. 영적인 아브라함 후손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 담고 있는 세례의 의미였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할례를 폐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할례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할례의 성취를 이루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골로새서의 말씀 다시 보십시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새 언약의 할례, 세례를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받은 것이었습니다. 손으로 행하는 할례. 옛 언약은 손으로 행하는 할례였어요. 그러나 새 언약,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또 옛 언약, 인간의 피가 흐르는 할례였습니다. 인간 자신의 몸에서 흐르는 피가 흐르는 할례였죠. 그러나 새 언약, 그리스도 자신의 피가 흐르는 할례로 성취하십니다. 육신의 일부를 베는, 잘라내는, 포피를 자르는 할례였어요. 그러나 새 언약, 육신의 몸을 벗는 할례죠. 육신의 몸을 벗는 할례. 새 언약의 할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는 새 언약의 성취이며 새로운 언약 백성들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세례. 이 세례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 유념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또 하나는 복음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사건이었죠. 새 언약의 성취인과 동시에 이 세례를 통해 이 복음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세례는 복음 설교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귀로 듣는 복음만이 아니라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는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실 때 요한복음 말씀 보게 되면은 뭐가 나옵니까? 물과 피가 흘러나오더라. 그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주께서 숨지실 때 물과 피가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뭐 사람이 이렇게 숨을 거두면 그 몸에서 이물질이 다 빠져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이 주님의 그 죽으심이 이런 육체적인 죽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했을까요? 단순한 어떤 한 예수라는 한 사람의 죽음을 드러내기 위해 그 몸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할 리가 없죠.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는 이 말씀 속에 그 너머의 것이 있죠. 피와 물, 그 보이는 것, 그 너머의 것,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 피와 물이 죄로 얼룩진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씻긴다는 피와 물, 그 너머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곧 그리스도의 계속적 희생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임당한 피와 물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책을 씻기 위하여 피와 물이 나오더라. 바로 그 피와 물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이하의 말씀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도 피와 물입니다. 피와 물. 세례라는 구체적인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그 물, 피와 물이 나옵니다. 피와 물. 이 물이 어떤 물입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물. 우리를 살리는 물,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 물이 아니겠습니까? 그 물 자체가 뭐 신비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물, 생수의 강이신 성령, 생수의 강이신 그 성령님께서 이 물을 사용하여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 생수의 물이신 성령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기는 그리스도의 물,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의하여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들. 이것이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 씻음, 정결함, 하나님의 자녀됨,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 총체적인 복음의 그림을 세례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례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이 무엇입니까? 확실성입니다. 세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은 확실성, 확실함입니다. 확실함. 그러니까 세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종종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묻죠. 구원의 확신을 나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어떤 나의 심리적인 상태, 나의 영적인 생활 태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확실성은 우리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복음의 총체성 안에서 확실성이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확실성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세례죠, 세례. 무엇이 확실합니까? 우리를 위한 언약이 성취되었죠.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게 해주겠다는 그 언약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확실히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할례로 언약 백성을 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새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언약의 확실성입니다. 확실성. 새 언약의 확실성을 세례가 보여주는 것이죠. 또 세례가 보여주는 복음 역시 확실합니다. 물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확실성입니다. 확실성. 복음의 확실성이 세례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이처럼 거룩한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이 은혜의 언약을 맺고 있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점검한 내용들을 이제 신앙 고백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벨지 신앙 고백서 제 34조의 내용입니다. 좀 깁니다. 이 긴 내용들을 한 문단씩 읽으면서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성경의 내용들을 점검해, 매치해 보는 거예요. 자, 좀 길지만 길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겠죠.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문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흘리신 보혈로서 사람이 속죄하고 속상하려고 실제로 행하거나 행하기 원하였던 다른 모든 피 흘림을 종식시키셨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피 흘림이 따랐던 할례를 폐지하시고 그 대신 세례의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첫 문단에서는 새 언약을 성취하신 이 그리스도를 지금 바라보게 하죠. 그리스도께서 옛 것의 그 할례를 새 언약으로 새로운 할례, 세례로 그것을 제정하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 문단도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받아들여지고 다른 모든 사람과 거짓 종교들로부터 구별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속하기 위함인데 우리는 그분의 표와 인을 지닙니다. 세례는 또한 그분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자, 이 세례를 통과한 신자들은 새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 새 언약의 특권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계속 이어지는 다음 문단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보통의 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도록 명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마치 물을 우리에게 부었을 때 물이 몸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또한 물을 세례받는 사람에게 뿌릴 때 그 물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동일한 일을 성령을 통하여 내적으로 영혼에 행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자, 세례가 보여주는 복음 설교죠. 그렇죠? 더러움을 물로 씻어내듯이 보혈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이 복음을 나타내십니다. 자, 계속 볼까요? 시작. 그 보혈은 우리 영혼을 죄로부터 씻어 깨끗하게 하며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합니다. 이것은 물 자체로 인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을 뿌림으로써 되는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홍해이심으로 우리는 바로의 폭정 곧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
영적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바다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목사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성례를 베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성례가 표시하는 보이지 않는 선물들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죠. 성례는 사람이 베푸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선물들과 은덕들은 누가 베푸십니까? 주님께서 베푸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 세례에 속한 모든 구원의 은덕들을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여 언약과 복음에 속한 모든 은덕들을 베풀어 주시죠. 세례를 제정하신 분께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공료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한 문제만 봅시다. 시작. 그분은 우리 영혼에서 모든 불결하고 불의한 것들을 씻으시고 제거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위로로 채우시며 아버지로서의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참되게 확신시켜 주시고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입히시며 옛 본성을 그 모든 행위와 함께 벗겨 주십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확실성을 강조합니다. 확실성. 그렇죠. 어떤 확실성입니까? 우리를 씻으심, 정결하게 하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 모든 위로로 채우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실로 확신시켜 주십니다. 모든 구원의 은덕들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확신시켜 주는 게 바로 세례가 가리키는 이 복음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거룩한 세례의 복음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맺고 있음을 확신시켜 줍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은혜의 방편 주시기를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세례의 복음이 주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서는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의 가르침과 세례의 복음을 더 넓게 제시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자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세례입니다. 유아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부터 이 중간 부분까지 이 세례의 유익들, 세례의 은덕들,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그 복음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진전시킵니다. 너무나도 광대하고 넓고 풍성한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자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세례에서 빛을 발합니다. 자, 고백서를 보십시오. 우리는 신자의 어린 자녀에게 세례 주는 일을 정죄하는 제세례파의 오류를 배격합니다.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의 어린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약속의 근거로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세례를 받고 언약의 표로 인침을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어른들을 씻기시기 위하여 피 흘리신 것과 마찬가지로 신자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피 흘리셨습니다. 이 유아 세례에 관해서 우리 교훈을 줍니다. 자, 이 유아 세례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일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오래전부터 이 유아 세례는 말이 많았어요. 성인들에게 베푸는 세례는 거의 대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신자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세례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서는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이 나왔죠. 제세례파. 말 그대로 제세례파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례를 주고 또 받고 또 받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세례를 베풀고 받는 사람들을 이 제세례파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좀 특별합니다. 세례받은 신자가 나쁜 짓을 했어요. 악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난 또다시 세례를 받고 싶어요. 그럼 세례를 줘요. 또 세례받은 사람이 속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어떤 결함이 생기거나 세례를 베푼 직분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는 다른 교회 가서 다른 직분자에게 세례를 받겠습니다. 제 세례를 받아요. 유아 세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렸을 때 받았던 세례가 그게 무슨 유효성이 있어. 신앙 고백이 없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야? 당연히 어른이 되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지. 제 세례를 받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치에 맞는 것 같죠. 아니 어렸을 때 그 부모에 의해 이끌림 받아 나온 이 어린아이들이 무슨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압니까? 복음을 들어봤습니까? 당연히 성인이 돼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이치에 맞죠. 그래서 사람들은 유아세례를 반대합니다. 지금도 어떤 교단들은 유아세례를 반대하죠. 그러나 우리는 유아세례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의 자녀들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적극 격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는 골로새서 2장 11절 그리스도의 할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할례. 할례는 성인 남자들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행해졌습니다. 어린이들은 할례가 무엇인지 몰라요. 왜 받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명했습니다. 창세기 2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자기 자손에게 행합니다. 창세기 21장 4절 창세기 21장 4절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자, 이 할례 행함과 관련하여서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명령하신 대로. 할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였어요. 규례. 난지 8일 만에 너의 후손 자녀들에게 다 행하여야 한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세례 역시 이와 꼭 같습니다. 우리는 유아들의 믿음을 근거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복음을 듣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죠. 또 이 아이가 나중에 훌륭하게 자라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것을 미래적으로 믿기 때문에 베푸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희망하고 기대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믿어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철저하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 근거합니다.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믿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인간적인 기대가 아니고 그 부모의 신앙이 훌륭하고 목사이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베푸는 것도 아니라 이 세례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신자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이죠.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것이거든요.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신실하신 약속에 근거하여서 할례를 베풀고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를 명하신 바를 따라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로다.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하나님께 근거하여서 우리는 그 약속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극단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어떤 오류입니까?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 천국행 티켓이 확보되었다. 교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또 신앙 고백이 없어도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뭐 천국행 티켓 주신 거 아닙니까? 극단적인 오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아주 값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세례의 언약을 주셨겠습니까? 잘못된 확신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는 에서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는 압살롬도 있었습니다.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자동적인 어떤 구원을 보장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언약의 약속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들어있지만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특권과 우리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여기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훌륭한 가문, 아브라함 가문, 다윗 가문 이런 은혜로운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자동적으로 모든 후손들이 은혜 언약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자녀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십니다. 신자의 자녀들을 특별하게 대우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냐.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신자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너희 자녀들은 거룩하다라고 가르쳐주십니다. 우리의 그 연약성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느 때에 어디로 갇힐지 모르는 그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자녀들을 구별된 자녀로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우리 자신의 훌륭한 자녀 양육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품과 사역,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 모든 구원의 은덕의 약속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근거라는 것이죠. 시편 103편 17절 18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복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우리의 주님께서 신자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넘쳐나게 가르쳐 줍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의 자손에게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복은 언약의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또한 세례받은 우리의 후손들이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도록 구합시다. 주께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을 베푸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후손들, 거룩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는 떠나가고 사라질 것이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의 자손에게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후손들을 통해 주의 집을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찬송 301장 읽어봅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라 찬양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속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리하시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